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전능하신 주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의 마음에 사랑이 생기십니까? 사자성어에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이죠. 근묵자흑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군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말하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이고 주와 함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부부의 영향을 받는 것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라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기적에 동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함께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소동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태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이동하셨죠.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옆에서 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준 땅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10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그곳에 시돈과 두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또한 요단강 동편으로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런 멸망들의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의 땅이 되지 않고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에게 빼앗기다 보니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달갑게 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달갑게 보지 않냐면 그들이 이 4,000명이나 되는 그 이방인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먹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부터 길게 잡아야 한 달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은 잊을 수 없는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곧 왕이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기적이었고,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나눠주는 그 떡이 줄지 않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기적을 제자들은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들을 내놓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는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 앉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마음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믿을 만한 자와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범죄자들, 또한 나에게 힘들게 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 나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심판함으로 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변하지 않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 세 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지금 이방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사흘 동안이 됐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사흘이나 됐는데 너무 굶주렸다. 먹을 것을 주고 싶다. 이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배고플 테니 먹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 하루 만에, 한나절 만에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먼저 와서 주님, 이들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없지만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루만 돼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해서 먹을 것을 주자고 했던 그들인데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은 사흘이나 함께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을 먹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사흘이나 했는데 너무 굶주렸다. 배고프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가서 이들을 먹입시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사흘이나 되고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4절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한 달 전에, 심지어 1, 2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어디에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했던 이들입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지금 이방인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에게 가져왔지만 이방인에게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니?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 질문하시죠. 너에게 떡 몇 개 있어? 7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 여자까지 해서 10,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방인의 땅에서는 남녀 포함해서 4,000명이 되는 그 지점에서 너에게 떡 몇 개 있니? 7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탁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서로 비슷한 무리끼리 식탁의 교제에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족은 귀족끼리 식사했고 종은 종들끼리 식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식사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제자들은 옆에서 보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기에, 그러고 싶지 않기에 자신들에게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조차가 없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따라주지 않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떡 있는 것을 아시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말씀하실 때, 물으셨을 때 7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죠.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 주십니다. 가서 다시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그들을 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나누고 또 나누죠. 그리고 그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게 7강줄이었습니다. 이 숫자 7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7강줄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완전수, 충만한 의미도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지역에서 7강줄이 남았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부어주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떡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함께하기 싫은 그 식탁의 교제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사랑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과도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 하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미운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 둘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기를 싫어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됩시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주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그 선의 영역 가운데 물들고 그 선의 영역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시고 미운 자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마음을 닮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